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대화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에 관한 것이고 후일에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향해서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 마가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 그 누가 그것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 아름다움만 보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봉헌된 성전의 아름다운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곳이 될 때에는, 그렇게 타락할 때에는 그것은 건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하신 대로 다 부서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받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서 이야기하는 부자들의 외식된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하루 일당 2렙돈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을 보신 것, 이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큰 전쟁을 의미하는 난리, 그리고 끝없는 분쟁을 이야기하는 소요, 이 난리와 소요가 있게 되는데 이런 일의 징조를 알게 하시고 이제 민족과 나라의 대립,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시작되는 고통,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그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지혜를 주시겠다 때문에 너희는 복음 앞에서 당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수가 차면 사라질 이 육체보다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게 될 것, 그것을 소망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사야 26장 9절 말씀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의 날에 세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언제 임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런 일이라고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때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두렵고 혼란하고 곤고함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야 하고 머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고하신 징조들이 느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보이고 들릴 때에 그 고통의 날을 다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신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날이다. 이것을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어낸 사람이 받는 약속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될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심판이 반드시 있고 인내가 영혼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내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게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모든 징조를 보고 준비하게 하셔서 결코 잠자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머리를 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